반갑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한 대학생이 10대 청소년들에게 40여 차례나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은 온라인 카페 공간인 사령 카페라는 곳에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데요. 40번을 찌르면 악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주술을 통한 계획된 번제의식이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사령 카페. 여러분 사령 카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아주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령 카페라는 것은 악령은 이 나쁜 귀신을 얘기하고요. 사령은 착한 귀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령의 존재를 믿는 네티즌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죽은 자의 영혼들을 불러내서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영혼을 불러낸 그 체험담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뭐 귀신이라고 하니까 좀 으스스한 것 같지만 이 사령들은 친구 같은 존재 또는 자기가 숭배하거나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친구 같은 또는 뭐 꼬마 사령이 울고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사령을 돌봐줘야겠다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령 카페에 이제 정모 공지사항, 이 정기 모임 이제 공지사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모 모임에 이 장소는 없고 날짜만 공지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나는 장소를 공지하지 않아요. 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문을 외우고 잠을 잔 후에 유체 이탈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날 밤에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채팅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야, 너 누구누구야? 너 어제 어떤 옷 입고 왔지? 그걸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너는 무슨 장식 달고 왔더라? 이렇게 서로 정모 이후에 체험담을 그렇게 또 서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가 한 100여 개 이상 되고 회원도 수만 명씩에 이릅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이런 오컬트 문화에 발을 들이지만 순식간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컬트 문화라는 것은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죠. 뭐 그런 것들로는 외계인, UFO, 또 주술, 마녀 이런 것을 믿고 신봉하는 문화, 이런 것을 이제 오컬트 문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오컬트 문화로 해리포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또 이런 그 각종 영화들이 거의 이런 오컬트를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오컬트는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신비한 현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한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 내용은 2004년 11월에 이제 그 6살 된 알렉스가 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아이가 2달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깨어났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맨 이제 마지막 그 에필로그 부분에 그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그러니까 3가지 중요한 사실만 이야기한다면서 첫째는 사탄은 이미 실패한 패배자다. 둘째, 귀신들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있다. 셋째, 귀신들과 싸우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근데 지극히 뭐 당연하고 또 옳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옥을 본 적 있니? 라고 묻죠. 그러니까 천국의 바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가면 지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그 4살 된 아이가 쓴 책입니다. 이 콜튼이라는 아이가 이제 맹장이 터져서 2차례 동안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천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25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콜튼의 누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4살 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난 누나가 2명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엄마가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은 얘기인데
유산된 누나의 존재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유산된 그 누나를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콜튼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엄마, 이분이 제가 본 예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소녀는 천국 소녀 아키아나라고 불리는 한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무신론 가정의 아주 평범한 이제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4살 된 아키아나에게 그 4살 때 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3개 국어와 또 수화에도 능통하고 지금은 뭐 9개 국어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키아나는 그림뿐만 아니라 아주 방대한 시를 써내기도 하는데 이 소녀는 누구에게로부터도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아서 자기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아키아나가 8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그 3분이라는 책에서 콜튼이 천국에서 봤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아키아나의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키아나가 그린 그림들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아키아나가 4살 때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했네요. 5살 때고, 그리고 이제 7살 때, 이제 이 특유의 그 질감들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9살 때 그린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10살 때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살 때와 12살 때에 그린 그림들이고요. 이것도 12살 때 그린 그림이고, 12살, 13살, 또 13살 때 그린 그림이죠. 뭐 사진인지 그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13살 때, 15살 때, 16살 때, 그리고 또 16살 때. 자, 여러분 이 그림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키아나가 그린 그림들은 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뭔가 매혹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4살부터 그려왔던 이 아이의 그림을 보시면서 이 불가사의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재능입니다. 이 아키아나가 그린 그림이나 시는 대부분 일반 세계가 아닌 천국의 세계 또는 가난과 불행을 겪는 그런 사람들의 절절한 모습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러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아키아나가 어떻게 인류의 고통을 절절히 그림으로 또 시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키아나는 그의 책 95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기독교를 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이것만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아키아나는 나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다 좋은 이야기들을 하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폭력이 그쳐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능력의 근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키아나의 말대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신비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들도 뭐 영혼 체인지를 한다거나 한 몸에 2 영혼이 있다거나, 여러분 이게 뭐 여름철 무슨 공포 드라마가 아니라 핑크빛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그런 드라마 얘기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는 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뉴에이지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과학, 진화론, UFO, 건강, 긍정적인 사고, 전인치유, 다이어트, 단일성, 우주, 세계질서, 마술, 심리학, 마인드 컨트롤, 내적 자아 형성,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잠재력 개발, 문화, 경제, 태교, 환경보호, 환생, 윤회, 최면술, 점성학, 종교, 초능력. 여러분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의 집합체입니다. 만약에 흉측한 모습을 하고 전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이 뉴에이지는 무지갯빛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이 뉴에이지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구시대의 죽은 신이며 인류는 새로운 신을 원한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국에도 내한 공연을 왔었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을 아십니까? 이 디셈버라는 앨범은 굉장히 유명하죠. 캐논 변주곡이나 땡스기빙 같은 그런 곡들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음악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곡을 들은 후에 피아노를 배우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조지 윈스턴의 이 피아노 선율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조지 윈스턴이 뉴에이지의 거장이라는 사실은 숨길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참 사춘기 때 괜히 이렇게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폼 잡고 싶고 고독해 보이면 좀 멋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주말에 항상 음악 카페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냥 이제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그런 곳을 자주 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조지 윈스턴과 작별을 구한 것은 바로 그 음악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조지 윈스턴이 모차르트처럼 이제 그런 헤어스타일과 그런 의상을 입고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악마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연주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마 숭배가 하나의 문화 코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조지 윈스턴의 그 디셈버 앨범 안에 Jesus, Jesus, Rest Your Head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예수를 부르니까 얼핏 이 기독교적인 느낌을 주지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은 이제 쉬시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뉴에이지 음악들이 악마의 음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하늘에서 뭐 하던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음악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즉 사탄의 주자비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란적인 음악으로, 때로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그러한 음악으로. 이러한 음악을 많이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들게 하는 아주 강한 중독성을 가진 그런 음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인자나 술주정뱅이를 그렇게 낳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천사는 자신의 불행한 선택에 의해서 자신을 마귀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 목적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인류를 자신이 당할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탄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뉴에이지의 중심 사상은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의 기운이 우주만상 어느 곳에나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범신론 사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도 계속 향상하고 발전하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뉴에이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 뉴에이지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자신의 내적인 잠재력을 실현한 아주 고등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뭐 부처나 마호멧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직접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의 말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이 뉴에이지가 말하는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신의 신성됨을, 자신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그 신성과 연결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운명은 신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거짓말이 아직까지 이렇게 메아리쳐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낡은 거짓말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명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낮은 자아를 초월해야 한다. 옛 개성, 이기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한다. 와우! 여러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뉴에이지는 마음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마음에서 들려오는 메스터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비워진 마음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마음대로 말해줍니다. 깨끗이 청소했더니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뉴에이지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컬의 중심 사상도 이것이죠. 여러분, 에큐메니컬이 뭐예요?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창설되었죠. 뉴에이지는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종교연합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이뤄 나가야지 그저 좋은 게 좋다는 그런 감정적인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 티베트 승려인 달라이 라마를 존경한다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회교 사원에 가서는 서로의 종교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유기적인 진화론을 포용한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그리고 개신교회와의 연합은 물론이고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인디언 토속 신앙 지도자들과도 만나서 종교 연합을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중심에 있어서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식의 뉴에이지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이 천주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 서로의 이 신학적이며 그런 교리적인 차이는 다 무시하고 또 서로의 양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전도를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자. 그런 문서에 공동으로 사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연합입니까? 타협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편협하게 뭘 그렇게 따집니까? 서로의 다른 점들은 좀 제쳐놓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 좋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상이 지금 온 세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자, 마녀, 그리고 짱. 여기 보니까 반인 반마가 등장하죠.
자, 여러분 이 책의 영화로도 이제 뭐 제작이 되었는데 이 책의 원작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전형적인 뉴에이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타지 소설은 마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마법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이 C.S. 루이스는 반지의 제왕,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이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인 J.R. 톨킨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톨킨은 가톨릭 신자인데 반지의 제왕 역시 가톨릭 신자인 이 톨킨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하면서 이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신비주의 영화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무의식적으로 뉴에이지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신비주의가 급속하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TV 쇼프로들에서는 최면술이나 독심술 이런 게 하나의 오락처럼 방영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부분 신비주의에 속한 그런 유령, 우주전쟁, 외계인과 UFO 이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뉴에이지는 이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뉴에이지가 요즘은 기독교의 식으로 탈바꿈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죠. 또는 신비한 계시들을 보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만연하는 이런 치유들, 기적들, 그런 것은 바로 이러한 신비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니인의 치유 영상입니다. Pull on his mighty power! You know why? Jacob received. You know what the Lord loves? He loves a wrestling match. He wants to be pulled. He wants to be urged. He wants to be sought. He said, let me go. But Jacob said, no, I will not. I will not. I will not let you go till you bless my lif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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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Pick it up. What's wrong with her? What's wrong with her? Lupus! Oh, it's in Jesus. Holy, holy. Quick. Get down there. Get down there.
Join hands quick. Join hands, I said, quick. Take the anointing. Marakate pialba kanti mante remo. Come here, girls. All three of them. Holy, holy. Holy, holy. Worthy, worthy, worthy. Join hands right here, quick. Softly now, softly now. My God. Take the fresh breath of the Spirit. 여러분, 베니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국, 타이완, 심지어 회교국인 인도, 또 이슬람권인 터키 같은 나라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2006년, 2007년, 2008년 세 차례 방문해서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자신의 유체 이탈과 환상을 얘기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기도를 시키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배 도중에 학생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입신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이런 부흥회 때 공처럼 땅을 막 튀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 사람 방언을 내뿜기도 했고. 여러분, 이 베니는 이스라엘 출신인데 카톨릭 교육을 14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자기 방에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는 이상한 환상을 그렇게 체험하게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당시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였고 또 개신교에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여성 사역자로 꼽히고 있는 캐더린 쿨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돌아온 날 밤에 다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베니는 자기가 캐더린 쿨만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도 말하고, 또 캐더린 쿨만의 무덤에 찾아가서 영력을 얻는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또 그 집회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자에게 눈이 멀어 있다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베니는 초교파적인 연합을 슬로건으로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과거 성령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니인, 캐더린 쿨만, 또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오이 빌리그레함, 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로버트 슐러, 오랄 로버츠,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이런 그 외의 에큐메닉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기엔 참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종교를 통합해서 다가올 적그리스도를 굳세주로 맞이하려고 하는 검은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한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톨릭이 개신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이미 100여 년 전에 세워놓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공갈, 협박, 암살, 이런 제수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협박하거나 암살하거나, 또 신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교수로 들어가서 그 대학의 신학 교수가 돼버리고, 또는 영성 있고 이름 있는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은 에큐메니컬, 거의 모든 개신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연합이 아니고 캐톨릭의 세력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해 주는 장인데, 세상의 나라들과 종교들이 한 뜻을 가지고 교황권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권은 기독교의 종교 연합은 물론이고 모든 이교도들까지도 연합하려는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개신교 인물로 뽑힌 조용기 목사,
조영기 목사가 동국대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은 같습니다. 뭐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유아독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스님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김수환 추기경이 도울과 함께 나와가지고 불교나 천주교나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현실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위에 사진 하나 보면요. 교황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기독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이었습니다. 영락교회 담임이고 또 숭실대학장을 역임한 그런 한국 개신교 최고 지도자 한경직 목사입니다. 자, 그가 지금 누구와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한경직 목사가 환영사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 후에 프리메이슨의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 템플턴 상의 그 수상자들은 마더 테레사, 뭐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이죠. 한국의 이제 최초이자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템플턴 상을 이 한경직 목사가 받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를 에큐메니컬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교회 이 연합에 가입을 시켰거든요. 여기 보면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은 약 1억만 명의 성도들의 피를 마신 계시록의 음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음료와 어떻게 믿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개신교 대표자가 한국 기독교를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제쳐놓은 종교연합이 곧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진리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중세기의 핍박이 재현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세력 아래 두기 위해서 세워놓은 세 번째 계획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세 번째 계획이 바로 성령운동입니다. 이 성령운동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다리가 된다라고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은사주의 성령운동이 개신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카톨릭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방언을 하는 것을 아십니까? 방언뿐만이 아니라 이 신유, 치유는 물론이고 각종 기적이 넘쳐나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방언하고 너희도 방언하는데 다 같은 성령의 역사 아니냐? 뭘 그렇게 편협하게 교리적인 것으로 따지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렇지, 우리 연합하자 그럴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방언은 진짜고 니네가 하는 방언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는 치유는 진짜고 너희가 하는 치유는 가짜다.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티칸입니다. 이미 그 세력들은 개신교의 각 신학대학과 언론을 모두 장악하고 로마 카톨릭을 같은 복음을 가진 한 형제인 것처럼 꾸며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과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종교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찬란했던 중세기와 같은 영화를 우리에게 재생시켜 줄 것이다. 기적, 치유, 은사, 방언, 이러한 성령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사탄의 최후 기만술인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을 거대한 목마 속에 감춰뒀다가 적군을 함락시키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비주의가 개신교회에 또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여기 보면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내 안에 잠재된 거인을 깨워라. 뭐 믿는 대로 된다. 잘 되는 나. 뭐 나를 응원하라. 나. 여러분 인간들은 이런 식의 문구들로 자신들을 교묘하게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이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그런 힘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었죠?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속에 잠재된 그런 거인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그런 필사적인 매달림, 상한 심령, 개혁에 따르는 회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이 워드 오브 페이스라는 이 단체의 출신이죠. 워드 오브 페이스는 강하게 상상해서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의 단체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신비주의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긍정의 힘 속에는 뭔가 묘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승승장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들이 더 잘 풀릴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마법사가 휘두르는 마법 지팡이처럼 교묘한 속임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진리의 눈을 뜨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아주 좋다고 저희 내작에 권유하게 됐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긍정의 힘은 이제 그 요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지,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정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운동과 일맥하는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반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머리에 떠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책들의 위험성은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태인 것처럼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뛰어난 위조범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처럼 성경 말씀까지 인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조금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자신의 믿는 바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기적, 자신이 경험한 느낌과 감정,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한 바가 분명하게 자신 앞에 나타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생애야말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채널링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채널링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면 혹은 외부의 미지의 존재와 교신하는 그런 행동을 채널링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가정주부나 직장인, 학생,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채널링을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비디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채널러는 이제 이 인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스터와 대화를 하는데, 나의 본질인 신성, 나의 본질인 창조주와 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지구는 준비되어 가고 있다. 그리스도적 사랑의 가슴을 이룩한 존재가 가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신임을 인식한 자들이 간다. 자,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채널러들이 마스터와 이제 나의 신성 또 아까 창조주와 대화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채널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면서 노트를 씁니다. 자기가 이제 그 마스터에게 하는 말을 쓰고 그러면은 또 마스터가 하는 얘기를 또 받아서 적고 이런 얘기를 제가 비디오로 봤는데 몇 페이지를 써요. 계속적으로 하고 듣고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대화처럼 한번 써보십시오. 몇 줄이나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몇 줄 못합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것도 뭐 이러한 대화들을 하면서 그런 채널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지구 어머니, 그리고 단군과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명상, 기체조, 이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가시켜가서 자신도 결국은 마스터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을까요? 이 채널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34개국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3년 동안 신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펴냈다고 합니다. 그게 채널링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신은 이 저자에게 5권의 책을 약속했는데, 이 책들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엄청난 그 수의 그런 사람들의 이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을 연구하는 단체만 해도 약 2,000여 개, 한국에는 약 10여 개의 사이트가 있고 회원들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자주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채널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한 도서들이 지금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십시오. 수백 권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람타라는 책이 있죠. 이 람타라는 책은 평범한 주부가 이 채널링을 통해서 람타라는 신으로부터 전달받은 가르침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뭐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신앙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채널링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목사가 설교한 그런 설교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밀레니엄 바이블은 신과 채널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채널링이라는 것은 강신술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뉴에이지는 지금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은 강신술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탄이 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공략해 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병원 병문안을 갔다가 병실에 틀어져 있는 TV를 보게 되었는데, 그 TV가 잠깐 보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이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초능력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또 독심술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제가 다른 채널로 딱 돌렸는데 동시간대입니다. 한국 프로인데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귀신을 쫓아다니는 퇴마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시청자들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100% 실제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채널에서는 심형술사라는 제목으로, 이건 완전 강신술이에요. 이 무속인들이 나오는데, 무속인들에게 이제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무속인이 그 부모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어디 점집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안방에 앉아서 사탄의 장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은 미신 믿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얘기였는데, 요즘은 이런 인터넷 문화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 가보면 귀신 쫓아달라는 그런 신청, 또 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젊은 네티즌들의 요청이 줄줄이 줄을 잇고 있어요. 강신술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신술, 성령운동, 뉴에이지, 이 세 운동은 사탄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출현할 때 그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전 작업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영역인 강신술을 부활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접한 자, 무당, 이런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이름들을 심령과학이라는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믿는 대로 된다, 은사주의, 성령운동, 이런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베니힌과 오랄 로버츠의 이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요, 제가 이제 몇 비디오에서 몇 장면들을 캡처한 것인데, 그래서 뭐 화질이 좋지 않지만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베니힌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어젯밤 오랄 로버츠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저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랄 로버츠가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가까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한 커튼을 딱 올리셨는데 미국의 폭발물들이 치솟고 전쟁이 있고 막 사람들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랄 로버츠가 꿈을 꾸었는데 세계의 천연재해, 경제 파탄, 전쟁과 폭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정말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베니힌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무엇이 올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기다리는 주님과 저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은 메시아가 와서 지구를 위기에서 구출하여 준다는 그러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만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위한 사탄의 최후의 강신술입니다. 이 지구가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하고 천연재해로 도처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범죄가 급증하고 폭동들이 생겨나고 중동 지방의 문제가 더 심화되어서 갈수록 지구가 어떻게 되어질지 정말 어려워질 때 사탄은 인류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한 그러한 구세주처럼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들을 통해서 온갖 기적을 행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헌금일까요? 그래서 더 크고 더 좋은 그런 건물들을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여기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온 세상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뉴에이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나 이교도인들이나 무신론자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해서 그를 재림하신 예수나 또는 석가모니 또는 모하멧 아니면 새로운 뉴에이지 메시아라고 그렇게 크게 열광하면서 환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자기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100여 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내다보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카톨릭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개신교, 그리고 신비주의, 강신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이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미국은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누가요? 이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미국이 이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사탄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우리가 봤죠. 여러 가지 뉴에이지나 여러 가지 채널링 같은 거.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것처럼 인정될 것이다.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참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천주교인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인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과 세속인들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이 삼중연합,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돌이켜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사탄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은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생애를 진리에 굴복하는 경험이 없이도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 성경의 진리는 배제하고 사랑과 연합만 강조하는 가르침들, 예배에 도입되는 세속적인 형식들, 거짓 치유 기적들의 성령 부흥 운동들, 오늘날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온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계는 이미 하나가 아닙니까? 통신과 교통, 문화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세계주의자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엄청난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 백성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바벨론의 죄악들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까? 바벨론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 그거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못된 행동들 아닙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인데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면 될 것을 너무 야단 법석을 떠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는지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시궁창에 빠뜨리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 곧바른 증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없어지고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고 또 자신의 품성과 동기가 오해되고 따돌림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질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과연 갖은 모욕과 핍박을 견디고 깨어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조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이 신조가 성경이 말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조를 당장에 가차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할 시기입니다.